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몸부림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별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따로 세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대와 동세상을 살아가지만 저급한 시류를,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에 지나왔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역사가 더 짙게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누었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 것, 그게 바로 끝입니다. 창세기의 끝이 뭐였습니까? 창세기의 끝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명기는 또 누구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죠.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죽고 난 뒤에 남아있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백성들을 지금 독려하는 한편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전에 나와 내 집은 어쨌든지 간에 여호와만에 섬기면서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편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유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인데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산악 지역을 북쪽으로 49km 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기서부터 49km를 제가 재봤습니다. 어디쯤일까 보니까 동두천입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쪽 동두천 있는 그 지점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쪽 있는 부분이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죠. 지시할 땅으로. 그 지시할 땅으로 도달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 예배 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겜은 또 어떤 곳이었냐면 야곱이 삼촌집 밧담 아람에서부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엄청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비극을 수습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그가 뭘 했냐면은 가족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들, 그 당시의 장신구들은 뭐였냐면 다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모든 것들을 다 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신구들, 우상 모양이 되어 있던 장신구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땅에다 파묻으면서 새로운 신앙을 다짐했던 곳, 그게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호수아가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 조상들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다짐하면서 그가 백성들 앞에서 어디서 모였어요? 세겜에서. 바로 이 언약식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시작이 뭐로 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과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어떤 설명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 주셨는지 그 역사를 지금 쭉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편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정복 전쟁을 한 지 얼마가 지났을 때입니까?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땅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땅을 나누고 이렇게 쭉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갔을까요? 갔으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지나왔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슬금슬금 스물스물 어떻게 해요? 강 저편 뭡니까? 요단강 저편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리고 넘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될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디요? 회색지대라는 중립지대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 수밖에 없다는 과정은 알지만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이후에 500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 당시에 벌써 500년이 지난 동안에는 완전히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면은 지금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너희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면 그 바알 편에 서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중립시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 저쪽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쪽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기울어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이쪽인 것 같이 기울어 가면서 계속 이쪽 저쪽 하면서 왔다 갔다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상 중립지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통과하는 지점이지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거기에 터닦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 가을엔 우리가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과 원팀, 하나님과 같이 편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곧 이을 체포와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 그 앞 시간에도 그랬고요. 세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어떤 것을 구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에서는 주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앞서 기도했던 세 가지처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거룩하게 그렇게 진리로 구별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믿게 될 사람들 누굽니까? 2019년도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아갈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마지막 지금 목숨을 다할 그 앞에 있는 분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 뒤 이어올 세대와 시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은퇴를 앞둔 한 분에게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여할 궁극적인 헌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쓰는 것이고 둘째로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셋째로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임을 갔다 와가지고 저와 몇몇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구나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반론을 하고 싶은데 반론이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공헌할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 헌신은 책을 쓰는 것도, 건물을 짓는 것도,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 헌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책도 건물도 단체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 자체로 목적을 삼고 건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단체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내가 세운 단체, 내가 세운 건물, 내 것. 그래서 오늘 김재련 집사님 기도 때도 하셨지만 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개척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내 젊음을 다해가지고 쏟아가지고 일구었다는 겁니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한다면 내 젊음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퇴장해야 될 때에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나야 될 때 그 다음 배우에게 기꺼이 물려주고 밑에 내려와서 뭡니까? 관객석에서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관심은 책도 아니었고 건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도 사람이었고 둘째도 사람이었고 마지막도 사람, 바로 오늘 믿을, 주님을 믿을 우리들까지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냥 장래에 주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 주님을 믿을 사람들이 뒤에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 아니고 위함이라는 그 말 앞에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과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지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뵈었습니다. 손으로 주님의 살결을 만지고 주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뵙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방언도 예언도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생을 던져서 살아가면서 전하던 제자들의 삶이 그들의 말 속에 녹아있고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뭡니까?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 속에 그들의 생명을 던져서 하던 권세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에 2번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2번 다 감사하게도 아주 복되게도 돌아가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200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두 해 전 이렇게 되었죠. 걷기도 참 거동도 불편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힘든 거동을 하셔가지고 기꺼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시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분은 2002년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아직까지 남아서 제 속에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또 제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한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말을 믿고 우리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믿을 사람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지난 6월 25일 기독일보라는 신문이 한 교단의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그 10대 청소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2에서 3%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학에 있어서 3% 이하를 미정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40 윈도라고 그러죠. 위도 10도에서부터 40도 이 사이를 가장 전도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정도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로 그 3% 아래 미전도 종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말로 전합니까?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앞선 선배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뒷세대들은 우리 말을 듣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혹시 전혀 삶이 동반되지 않은, 삶이 포함되지 않은 우리들의 말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은 우리들의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설명되는 것을 혹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강의 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사람은 먼 나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강 유역을 연이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강의 물은 지금까지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 신앙이 밑으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켰던 것은 타 종교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믿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왔다는 거죠. 그 결과 청소년들이 3% 이하로 미전도 종족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절감한다면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 경희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웅 교수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 한 언론 인터뷰였습니다. 그 한 센텐스가 제 참 마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인은 민중의 삶과 미래에 헌신해야 한다. 현장 없이 논평만 하는 지식인들은 그런 역할과 임무로부터 스스로 퇴각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기억하지 못할 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의 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헌신해야 합니다. 현장 없이 삶 없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과 임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전락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전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하는 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22일에 이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되었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본성상 뭡니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만 인간의 본성을 보니까, 하고 있는 속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하나 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이로 엮여진 것이 누굽니까? 혈연입니다. 혈연. 가족입니다. 1촌이고, 그죠? 2촌이고, 그리고 3촌이고, 4촌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혈연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 한 집사님, 어머니, 1촌으로 연결된 사랑, 저 훌륭한 아들과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맞지요. 그죠? 전혀 이렇게 얼굴색 변할 일도 없고, 너무너무 잘 맞지요. 아들, 어떻습니까? 왜 웃기만 합니까? 웃어도 다 된다는 거죠. 예? 우리 1촌도 이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난 친척도 아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데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가면서 하나 되어 가는 그것을 보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그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 13개 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개의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169회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서신서라고 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무려 그 짧은 에베소서에서는 30회 이상을 바로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엔크리스토, 이 엔크리스토라는, 엔이라는 것은 인,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바로 모본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주 안에서 강건하여라. 계속해서 이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권한다라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를 계속해서 엔크리스토,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비셨습니다. 기도한다 그러시는데 여기는 빈다는,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어머니가 그 멀리 떠난 자식을 위해서 빌듯이, 그의 안녕을 위해서 빌듯이 주님은 그렇게 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주님의 온 마음과 삶이 들어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이어서 무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삶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듯이 바로 제자들의 전하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는 힘과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허나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전하는 말 속에는 이런 힘과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이나 전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과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 빈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들이 전하는 말 속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관심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 그것은 바로 뒤이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마지막으로 한희철님의 말없이 당신께라는 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 넘어 계신 당신께 말로서 나아가는 게 늘 어렵습니다. 저녁 어스름 강물 거슬러 제 집으로 돌아가는 물새처럼 말 없이도 당신께 가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배제된 말이 힘이 없고 공허하듯 우리 삶이 그러하고 우리 말이 그러하지 않은지 되돌아보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남은 청소년들을 보니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니 그저 부끄러워 낯을 들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이 땅에 전해온 복음이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말에 우리 삶이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00년 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전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듯이 앞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전한 말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